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순절 신약 통독을 하며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귀한 종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러한 집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하신 우리 박은주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에 선포하실 때에 그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의 잔치가 내 믿음에, 내 인생에 전환점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이 저녁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들을 자 듣게 하시고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할 자 결단하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전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성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위임식 할 때 영상으로 제 위임을 축하해 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에서 영동교회, 샘물교회, 그리고 샘물은혜교회 이 세 교회를 목회를 하셨고 귀한 사역에 열매를 맺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원래는 더 하실 수 있는데 몸이 편찮으셔서 조기 은퇴하시고 지금은 많이 회복되셔서 이렇게 또 말씀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박은조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박수로 목사님 맞이하시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말씀 집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보내셨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의 종의 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대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이 사흘 동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또 우리 대양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첫날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하고 살아야 하는지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래전에 미국의 한 젊은 목사님이 휴가를 갔습니다. 남쪽 테네시주 쪽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중에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나이가 드신 노인 한 분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 목례를 하고 그 옆 테이블에 앉은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노인네가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휴가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목사라시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가까이 와서 앉았습니다. 낯선 동네에 와서 낯선 식당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 노인네하고 지금 간단하게 눈인사를 했을 뿐인데 목사라 그러니까 댁이 목사라시니까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테네시주 저 외곽 한 외딴 마을에 사생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서 지각이 들고 보니까 아빠는 전혀 이름도 성도 얼굴도 알 수가 없고 엄마 혼자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엄마도 미혼모였고 이 아이를 가진 다음에 고향에 살지를 못하고 부모가 받아주질 않으니까 고향을 떠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낯선 동네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 마을에서 자라면서 엄마는 늘 우울하고 가난하고 늘 슬픔에 잠겨 있고 이 아이는 동네 친구들하고 어울려도 아버지가 없는 아이고 가난하고 사생하고 아이들이 항상 왕따를 시킵니다. 이 아이도 어릴 때부터 슬플 수밖에 없었고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도 아이도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고 있을 때 어느 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마디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니까 그 마을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배당에 새 목사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참 좋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를 사생활하고 가난하다고 자기를 아주 무시하는 눈빛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늘 쳐다보는 것 같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배당에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배당 근처에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예배당에 전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안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지 조용할 때 이 아이가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가서 예배당 맨 뒤쪽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눈을 감고 있을 때 이 아이가 혼자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아이가 교회를 한 달, 두 달, 석 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씩 생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큰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중에 예배가 끝나는 줄을 몰랐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목사님 축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머리를 콕 쳐박고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나가리라 생각하고 좀 조용해졌는데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어깨를 툭툭 치는데 눈을 들고 보니까 목사님이었습니다. 멀리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을 늘 봤지만은 가까이에서는 목사님하고 처음 얼굴이 마주친 겁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한테 처음 던진 질문이 뭔가 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네 아빠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아빠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아빠는 원망스러운 이름이고, 아빠 얘기를 하면 엄마는 항상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아예 아빠는 금기어가 돼 있는데, 목사님이 네 아빠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이 아이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목사님도 네 아빠가 누구냐고 나에게 묻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이 이어서 던진 말이 이 아이에게 폭탄처럼 마음에, 폭탄이란 말은 적당치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큰 위로가 되는 엄청난 말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이 뭐였는가 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네 아빠가 누구냐? 이렇게 말한 목사님이 이어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니까 내 눈에 눈물을 보니까 네 아빠가 누군지 알겠다. 네 아빠가 하나님이구나.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 아이의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이 아이가 누군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이 아이는 목사님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혼자 와서 예배당에 몇 달을 다니고 있는 그 아이를 목사님이 놓쳤을 리가 없고 그 아이가 누군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네 눈에 눈물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이 네 아빠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 마음속에 희망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몇 달 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이 아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이 아이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었습니다. 이 얘기를 그 노인네가 이 젊은 목사님한테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대기 목사님이시라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생아가 바로 납니다. 그리고 이 어르신이 식사 잘하고 여행 잘하십시오. 그러고 식당 밖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 젊은 목사가 몽둥이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얼얼했습니다. 낯선 할아버지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어린 시절에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둡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이 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어린 시절부터 들어가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동안 살아왔던 자기 삶을 생각하면서 이 처음 본 젊은 목사지만은 이 목사님도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해 주었으면 이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어르신이 이 낯선 분한테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어르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젊은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종업원한테 지금 나간 저 어르신이 누군지 아시냐? 그러니까 알고 말고요. 누구시냐? 그러니까 저분이 바로 테네시주 지사를 2번이나 지낸 벤 후퍼십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뭐 그분이 지사건 뭐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얘기를 이 어른이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이게 그냥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말씀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 여러분 그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 하나만으로 모든 설명이 다 끝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금 한 2달 앞두고 지금 마지막으로 3년 사역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디를 들르시는고 하니까 갈릴리 약간 북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한 30명쯤 될 걸로 예상되는 12제자를 포함해서 여자 제자들 그리고 몇 분이 더 있어서 한 20명 내지 30명쯤이라고 짐작되는 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 랍비를 둘러싸고 항상 이렇게 앉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했던 이분들 앞에서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 선포를 하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을 사시고 그리고 3년의 사역을 하시고 그 3년의 사역 막바지에 지금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이 시점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우겠다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라고 번역해서 표현을 합니다마는 제가 일부러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그냥 쓴 것은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번역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에클레시아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교회라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법도가 선포되고 그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이 가르쳐지는 이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번역이.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받은 사람 혹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겠다. 우리가 오늘 많이 쓰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을까? 예수님이 교회란 의미로는 처음 썼습니다마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구약 성경에 처음 구약 성경이 기록될 때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혹은 250여 년 전에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그 당시 이미 세계가 되어 있던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도 더 전에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도 그리스어 구약 성경이 그대로 보존돼서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한 거라고 해서 이름을 70인역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한 100번쯤 나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무엇을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했을까? 예수님이 구약을 분명히 잘 알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뭔지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로 이 에클레시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된 단어는 100% 사람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모임이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썼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람의 모임은 모임인데 이 주로 카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군 복무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에클레시아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공공활동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하고 구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함께 모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차용해서 쓰면서 구약에서 쓰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는데 그게 그저 군대 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이런 모임 정도가 아니고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디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질서의 자리에서 질서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에서 표현하기를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 혹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쓰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 외에 사건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 불러냄을 받은 사람, 그럴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아브라함이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구약의 에클레시아로 쓰여졌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여러 종류의 불러냄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들의 모임, 이런 뜻으로 쓰여졌지만은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고 쓸 때 이건 죄악의 자리에서 용서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우상을 섬기고 죽음의 길을, 지옥의 길을 가는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이런 뜻으로 우리 주님이 에클레시아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70명이 들어갔습니다. 야곱 때에 들어갔습니다. 야곱과 12아들과 손주들 하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던 요셉의 아들들까지 다 합해서 70여 명이 이집트에 들어갔습니다. 430년이 지난 후에 몇 명이 됐습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소로 잡아도 200만이고 많이 잡는 사람은 300만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고 한 말씀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430년 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불러내셨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을 자유인의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 틈바구니에 섞여 있던 그들을 이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새로운 자리로 그들을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해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새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너의 후손들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 12지파의 후손들이 수백만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성전까지 만들어 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누리다가 남북 왕조가 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합니다. 왜 멸망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아수르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기 백성을 벌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남은 남쪽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뻔히 지켜보았던 유다도 150년이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작은 나라였지만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50년이 지나지 않아서 남왕국 유다도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찍부터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바벨론 땅으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돌아온 4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은 7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 나라가 망했고, 그리고 자기들은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7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바벨론 왕은 아니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숫자가 4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있던 모든 재산들을 다 정리하고 어떤 건 포기하고 거기에 다 자리 잡은 사람들입니다. 나이가 한 40쯤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사업 터전이 있고 인맥이 있고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다 두고 가족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만들고 그들이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름다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는 했지만은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은 했지만은 결국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말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말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변질된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보다 장로의 유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식이 무언지도 모르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열심히 지키긴 했는데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을 내가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여러분, 안식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쉬게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날 내 소가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식일 날 그 소를 끄집어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구약 시절에. 끄집어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그런데 손 마른 하나님의 백성이 회당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손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을 안식일 날 한다고, 그걸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안식일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 형제의 손 말라 있던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게 바로 안식일의 참 의미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이 회복되는 건 별 관심이 없고 그 안식일의 계율에 묶이고 문자에 묶여가지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참 안식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겨들고, 여러분, 그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었습니다. 물론 100% 그랬던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첫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12제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12지파, 12제자, 이게 서로 대칭을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절에 12지파를 세웠고 그 12지파가 결국은 새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12제자로 대체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민족을 넘어서서 문화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는 자이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하지 않고 새로운 12지파를 세운다. 그게 12제자가 갖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1900여 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성경이 교회 에클레시아를 얘기할 때 제가 5가지 교회를 잠깐 설명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학자들 사이에도 약간의 이견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한 5가지 정도에 동의합니다.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클레시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성전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관련 성경 규지를 찾는 건 전부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앙생활을 했으면 아마 동의할 수밖에 없는 성경 규절들이 벌써 머리에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비슷한 규절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전과 에클레시아가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다. 왜 성전입니까? 내가. 왜 내 몸이 성전이고 이 몸으로 사는 내 삶이 왜 성전이 됩니까?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언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 때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르게 고백할 때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걸 깨우쳤건 책을 읽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됐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받고 이게 예수님이 바로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요. 내가 그 다음 열매구나.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복음을 제대로 받고 아멘 하고 내가 그 복음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가 성전이 된다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포함해서 이 몸이 행하는 내 삶 전체, 총체적으로 내 삶 전체가 거룩한 영이 통제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만든 가정을 성경은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나는 내 와이프 만나서 결혼할 때 하나님도 몰랐는데 당신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새 2마리가 동전 한 잎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그때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20년 전에 몰랐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얘기합니까?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기 전에, 별을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우리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살 사람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시시한 존재로 여기서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갖게 될 때 예수를 믿었건 안 믿었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런 우리가 만든 그 가정을 하나님은 에베소 5장에서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 하십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이게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학자들 중에서 이 세 번째 교회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개를 합니다만은 네 번째가 지역교회입니다. 우리 대양교회, 은혜샘물교회의 지역교회 공동체가 네 번째 교회인데 세 번째 교회는 뭔고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구역 같은 겁니다. 작은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은 대양교회가 교회인데 대양교회 안에 있는 구역을 굳이 또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냐 이런 이론을 제시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역 같은 작은 공동체 꼭 구역만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반도 공동체 에클레시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면 안 될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심지어 뭐 바둑 모임도 에클레시아고 축구 모임도 에클레시아고 이렇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교회가 없잖아 있고 또 좀 좁게 그냥 우리 구역 정도만 에클레시아로 적용하자라고 담임 목사님이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적용하는 교회들이 제 주변에도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 에클레시아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당회가 머리를 쌓고 기도해 봐야죠. 그러나 적어도 구역 정도의 단위가 에클레시아여야 한다는 건 뭔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고 해서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5가지 특징이 뭔고 하니까 여러분도 동의하실 겁니다. 첫째가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그건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고 에클레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건 가정이건 지역 교회건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 대상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 아수르의 신도 근사한데 아수르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보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때 그런 어리석고 부끄러운 짓을 하다가 멸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쉽게 범합니다. 돈이 우리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좋은데 돈도 좀 잘 섬겨보고 하나님도 잘 섬겨보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입니다.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은 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돈 주셔야 우리가 자식도 키우고 이 세상 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까지. 교회도 할 거 아닙니까? 선교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고 줄 수 없는 게 뭔가를 구별할 줄 모르면 결국 우리는 돈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너희가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왜 만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하고 비슷한 자리에 쉽게 올라오는가? 이게 여러분 2000년 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도 살다 보니까 돈이 너무 중요한 걸 깨닫게 됩니다. 돈이 없으면 밥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집을 한 칸 장만할 수가 있습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있습니까? 돈이 너무 중요한 걸 느끼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니까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돈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머릿속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서바인지 남바인지 저게 나가서 돈만 좀 잘 벌어오면 내가 아이 얼마든지 잘 키우지. 돈만 있으면 아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당신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을 그렇게까지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건강한 교회, 멋있는 교회가 될까? 우리 성도들이 돈 잘 벌어서 11조 많이 하고 감사한 것 많이 하고 정말 그러면 훌륭한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까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후를 좀 잘 보낼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이 한 100억만 딱 주시면 그냥 뭐 연세 드신 분들 또 노후를 준비하는 중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적어도 당신 생각을 바꿀 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돈은 우리에게 밥을 사줄 수는 있어도 돈이 입맛을 사주진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침대를 사줄 수는 있어도 돈이 잠을 사주진 않습니다. 돈이 책은 사줄 수 있어도 지혜를 사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돈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 돈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그 돈을 적절히 잘 쓰는 것이 중요하지 돈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이게 바로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 건강한 교회가 돼야 한다. 아마 우리 대양교회 성도들이면 뭐 초신자가 아닌 다음에는 다 함께 고민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놓고 교회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한 5가지 정도만 우리가 바르게 파악하고 그러면 교회가 이런 5가지가 잘 회복되는 게 교회의 목표고 이 5가지가 잘 회복이 되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5가지가 잘 회복될까? 이 전략을 당회가 잘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소그룹, 구역 혹은 주일학교의 한 반 이런 그룹들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들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특성들 지금 예배 말씀드렸는데 예배를 너무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복음 전파, 섬김과 봉사, 교육과 훈련, 그리고 5번째가 코이노니아, 우리가 교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우리 개인 안에도 균형 있게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예배에 함께 참여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가족들이 서로 마음이 서로 소통이 돼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에클레시아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돈이 너무 중요하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 좋은 직장을 먼저 잡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염세주의자로 세상을 살자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핵심 가치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생각할 때도 교회 전체에서 대양교회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가 중요한 만큼 교회 안에 있는 이 작은 소그룹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소그룹이 잘 되면 이를테면 소그룹이 잘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 5가지 교회 특성 중에서 특히 소그룹에서만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예배는 100명이 들어도 좋고 1000명이 들어도 좋습니다. 복음 전파도 숫자하고는 별 상관없이 우리가 복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섬김도 마찬가지고 교육, 훈련은 이건 조금 다양성이 있습니다. 1000명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수가 있지만은 또 어떤 훈련은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일어나는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품고는 있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가르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코이노니아는 1000명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100명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코이노니아는 이것도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같은 코이, 노니아, 마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걸 우리가 교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코이노니아, 문자 그대로 교회 안에서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코드가 비슷한 사람끼리, 대화가 통하는 사람끼리 비슷하게 지내고, 뭐 고향이 같은 사람끼리, 뭐 고등학교가 같은 사람끼리, 뭐 해병대 나온 사람끼리, 육군 나온 사람들은 생전 그러는 걸 못 보는데 이 해병 전후에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 대한민국 사조직 중에서 제일 유대가 강한 세 단체가 있는데 해병 전후회, 호남 향후회, 고대 동창회, 요 세 개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 경상도 향후회 이런 데는 그렇게 응집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대학 동창들 모여봐야 뭐 별로 그렇게 응집력이 강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대학 동창회 중에서 고대 동창회는 좀 별난 게 사실입니다. 하물며 육해군을 다 통틀어서 해병 전후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육군 출신입니다만은 우리 사회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고. 그런데 이런 그룹들처럼 예수 동호회 혹은 예수 전후회, 교회 안에서 이 코이노니아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특징인 코이노니아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끼리 같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부족하지만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예수가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널 위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날 위해서였구나.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꽤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런 식으로 같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서 만난 내 옆자리의 사람이 보니까 내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센스도 없고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을 조금씩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나고 보니까 나이 차이가 있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세상에서 만났으면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 이걸 성경은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향후회하고 다르고 동호회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나이를 뛰어넘고 고향을 뛰어넘고 학벌을 뛰어넘고 교양을 뛰어넘고 모든 걸 뛰어넘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한마디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일처럼 그 사람의 일을 놓고 같이 기도하게 되고, 이런 교제를 성경은 교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교제를 10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5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그룹에서만 가능합니다. 10명이 넘어가면 벌써 불가능합니다. 소그룹을 해보면, 저도 평생 소그룹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만 10명만 넘어가도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10명보다 더 적은 숫자가 모여서 정말 처음에는 서로 말을 주고받고 싶은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대화를 나눌 때 맨 처음 소그룹 훈련시킬 때 리더들한테 제가 다 말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것 없습니까? 로부터 얘기 시작해라. 이렇게 리더들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학번이 몇 학번입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우리 목자 하나가 그런 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나왔다고 다 대학 나온 줄 알고. 그러니까 처음 온 사람한테 학번이 몇 학번입니까?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은 대학 못 간 게 천추의 한인 사람인데. 근데 정작 본인은 저는 대학 못 갔습니다. 이랬는데 부인이 세상에 교회라는 데가 어떻게 이따위 질문이나 하고 말이야. 그 부인이 저한테 편지를 쓴 겁니다. 지난주에 교회에서 하도 목장 가보라 그래서 갔는데 가서 목자라는 사람이 내 남편한테 처음 던진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날까 했는데 남편이 그래도 그건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남아있기로 하긴 했는데 목사님이 이 일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큰 실수입니다. 초등학교는 괜찮습니다. 초등학교는 대개 다 조금씩은 아마 학교 문 앞에 안 가본 사람은 요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 시절에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뭐 제일 좋았던 추억이 어떤 겁니까? 또 좀 마음속에 좀 상처로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말문 터는 연습을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구역에서 모여서 뭐 성경 공부도 해보고 큐티 나눔도 해보고 말문 터기 위해서 뭐를 많이 해봤습니다. 목표는 뭡니까? 서로 친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가족처럼 친밀해지기 위해서. 제가 소그룹에 왜 그렇게 집착을 했는가 하니까 교회 와서 몇백 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만 1년, 2년 계속하고 있으면 소속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공동체에 속했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그런데 소그룹을 하면서 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좋은 구역장을 만나니까 그 구역에서 목사가 절대 가르칠 수 없는 걸 구역장한테 배우는 걸 봤습니다. 목사가 말하면 아이고 목사는 의뢰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구역장 집사님이 자기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 그 집사님이 구역에서 한마디 하면 엄청난 무게감으로 받아들이는 걸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30살에 우리 고신신대원 졸업하고 33살에 서울 올라갔거든요. 제가 33살에 담임 목사가 된 교회에서 구역을 해보면서 이 구역이 너무 중요하구나. 구역장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33살에 목회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구역이 재미있으니까 어떤 현상까지 생기는 거 하니까 부인이 평생 교회를 나오면서 남편이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55세 은퇴를 했습니다. 대기업에 이사로 있다가. 부인이 평생 소원이 교회에 같이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55세 은퇴를 하고 이제 대기업 이사가 아니고 대기업에서 자회사 이래 하나 만들어 놓고 자리를 하나 주어서 옛날보다 일은 한 3분의 1 정도 일주일에 한 2번만 나가면 되고 월급 조금 받고 몇 년을 그렇게 지내면서 마누라 소원 들어준다고 55세 은퇴하고 교회를 나온 남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교회 주일날 이제 예배 데리고 오고 그리고 구역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좋은 구역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구역장이라는 건 뭔고 하니까 대화가 통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뭔고 하니까 자기가 나이 55살 먹을 때까지 회사 다니고 이런저런 거 많이 해봤지만은 자기가 얘기를 하니까 어른이 한 10명 가까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진지하게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자기 얘기에 호응을 해주는 걸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동창회건 뭐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마누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간 이 구역 예배라는 데 가서 앉아있어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처음 온 사람이니까 자기를 보고 목자가 구역장이 자꾸 말을 시켜서 한 몇 마디 해보니까 자기 얘기를 너무 잘 들어준다는 겁니다. 집에서 저녁 먹는 것보다는 훨씬 맛있는 거 먹게 해주고 이 양반이 구역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해외 출장을 가도 토요일 날 출발을 해서 금요일 날은 돌아오도록 일정을 짠다는 겁니다. 언제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목장 구역 예배하는 집으로 바로 온 적도 있을 정도로 이 양반 말은 그겁니다. 자기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기뻐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느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여기에 물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분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 전에 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 먼저 젖어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입니다만은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징과 연관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구역이나 주일학교 반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교회는 아담 하와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교회는 내가 예수를 만날 때는 1대1로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신앙 삶은 혼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라가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을 교회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자라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혼자 무인도에 들어가서 성경을 수백 독을 하면서 혼자서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고 사람이 깊어질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괴팍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만큼 중요한 게 뭔고 하니까 옆에 사람하고의 관계입니다. 이거 조금 잘못된 표현일 수 있는데 제가 지적도 받기도 했는데 지금 마땅한 예가 생각이 나는데, 왜 여러분 평생 결혼 안 해보고 혼자 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옆에 인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좋아서 결혼하긴 했지만은, 그런데 제일 또 원수가 또 그 인간 아닙니까? 근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깎이는 겁니다. 처음에 좋아서 결혼할 때는 무슨 나쁜 일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잘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결혼을 하지만은, 근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이게. 자식을 낳고 함께 모든 문제를 의논해 가면서 또 서로 양보해 가면서 또 싸워 가면서 이러면서 사람이 깎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 생활을 안 해본 전부라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모난 게 깎일 여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신인 분들이 인격적으로 미숙하다, 제가 절대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독신인 분들 중에서 아주 성숙한 분들을 제가 여러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사람이 덜 깎이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십자가가 수직막대와 수평막대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가고, 5가지 이런 교회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누어야 할 얘기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아는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좀 눈치가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얘기여서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좀 정리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또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은 지 연수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성경적인 관점이 좀 정리가 덜 된 분도 조금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습 겸 또 아직 정리가 덜 된 분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한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중에서 핵심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신약에서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우선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하도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것, 그건 아닙니다. 그건 부족한 겁니다. 정말 당신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메시아도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필요하냐? 그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구약 성경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눈앞에 나타난 예수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로마를 거꾸로 떨어주고 경제 문제를 회복시켜주고 유대민족의 자존심을 높여줄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영웅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 사는 걸 보니까 군대를 일으킬 생각도 안 하고 로마를 뒤엎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국민들의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죄 얘기를 자꾸 하고 있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고 말고 부활해서 살아났다 그러는데 살아나서 로마를 거꾸로 때리든지, 근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1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예수를 보면서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긴 해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 같은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어떤 메시아가 당신에게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저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 그냥 건강하게, 그리고 서울대학은 못 가도 좋으니까 고만고만하게 학교 졸업하고 고만고만하게 그래도 취직이라도 하고 별 탈 없이 인생을 살고 노후까지, 우리에게 그런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런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집회 기간 동안에 그런 관점들을 좀 더 생각할 겁니다만은, 여러분, 메시아라고 할 때 아담 하와 이후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할 때 인간의 문제가 뭔가 하는 질문과 직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불행이 가난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돈만 있으면 인간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은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병 때문이 아니고,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기껏해봐야 필요하다 그래봤자 돈 주시는 메시아 하나 기다리고, 아파트나 한 칸 당첨시켜 주시는 메시아 하나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메시아는 우리 주님이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내가 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는구나.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너희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초의 범죄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이 죄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라고만 우리가 기억하면 성경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당신이 이 열매를 따먹으면 당신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귀절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따먹은 건 선악과지만은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잘못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낳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자리에서 빼내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게 여러분 최초의 범죄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는 게 뭘까? 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의 목표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에 어떻게 이르느냐? 아까 말씀드린 교회 본질이 5가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훈련받으면서, 섬기면서, 그리고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게 일종의 5가지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은 뭐였을까? 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나무만 있은 게 아니고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하라, 천사를 그쪽으로 보내는 얘기가 창세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었을까요? 그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계획은 무효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컨대 그들이 그런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아담 하와에게 먹게 하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 비슷한 존재로 성숙해 가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만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는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오니까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움, 불안함, 초조함, 폭력성, 거짓말, 야비함, 욕심을 이기지 못함, 이런 것들이 죽음이 임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죽음의 정상들인 겁니다.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그 하나님과 분리될 때 인간은 죽어버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고, 육적인 죽음이 올 때 영적인 죽음과 합쳐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이 인간의 결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아시겠죠? 화분에 심겨 있는 게 아니고 수반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쁜 꽃들이 죽은 꽃입니까? 산 꽃입니까? 죽은 꽃입니다. 이렇게 예쁜데 이게 시신 덩어리입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꽃나무에서 잘리는 순간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쁜 이 이유는 뭡니까? 꽃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생명력이 꽃나무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이미 죽음이 왔는데도 아직 그 생명력이 좀 남아 있습니다. 물기가 좀 남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옵니까? 거뭇거뭇, 이 꽃잎 가가 거뭇거뭇해집니다. 죽음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죽음의 정상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런데 내일 아침에 보면 조금 다를걸요? 이틀 후에 보면 또 좀 다를걸요? 이거 다음 주일까지 놔둘까요? 못 놔둡니다. 다음 주일 되면 꼴 보기가 힘들 겁니다. 쭉 늘어져가지고. 죽음이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붙어 있으면 내가 산자가 되는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내가 되고 싶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거 배제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걸 따먹는 이 행위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는 소리 내가 안 듣겠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내 인생은 내 것인데 뭘 하나님이 감나라 배나라
그게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행위가 보여주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예쁘지만은 아직 봐줄만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죽음이 와 있고 죽음이 와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하고 다르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모릅니다. 회사 돈을 가지고 세상에 딸을 포르쉐를 사주고도 그게 잘못된 건 줄 모르고 부모로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회사 돈이 자기 돈입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함께 내놓은 돈인데 분별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떠나 죽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살리십니까? 왜 메시아가 되셔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희의 죄의 값을 내가 치른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바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쳤던 그 말의 의미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슨 값을 치루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무슨 빚졌습니까? 예수님이 뭐 외상값 다 갚고 죽는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범한 죄, 그 죄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가 심지어는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나의 그 죄값을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쳐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이건 구약에서 지난 예수님 앞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했던 제사 행위하고 똑같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뿌리가 없이 그냥 책을 통해서만 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잘 설명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세 때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주지 않습니까? 특히 내가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소를 가지고 가든지 양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비둘기를 가져가는데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양을 가지고 갑니다. 흠 없는 양을 가지고 가면 제단 앞으로 들고 가면 제사장이 나를 맞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값을 치르는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양이 지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너 대신에 너의 죄값을 치를 양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양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단에 양을 들고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레위기서에서 보신 기억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건 양 머리에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양을 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소서.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뭘 합니까? 양을 죽여야 합니다. 누가 양을 죽입니까? 제사장이? 아니요. 레위인이? 아니요. 양을 가지고 간 내가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짐승 죽여보셨습니까? 저는 양은 안 죽여보고 어릴 때 집에서 엄마가 닭을 잡아 죽여봐라 그래서 한번 잡아본 적이 있는데 그 끔찍한 광경을 딱 한 번 닭을 잡아봤는데 지금은 그날 닭 잡던 꿈을 안 꿉니다만은 나이 한 40 될 때까지는 그 괴기스러운 꿈을 꿀 때는 꼭 그 닭을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생명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그런데 내가 양을 제법 큽니다. 양을 가져가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대신에 양을 죽입니다 하고 내가 칼을 양에게 꽂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제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얼마나 몸서리가 쳐질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날 대신해서 하나님이 양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제사가 얼마나 엄청난 교육 효과를 가져왔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1500년 동안 그 제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서 너희의 죄값을 대신한다 이 얘기를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제사 제도를 익히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죄값을 다 치루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내 죄값을 내가 치른다면 내가 10번 죽어도 더 죽어야 하고 100번 죽어도 더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귀하신 몸을 제물로 드려서 내가 값을 다 치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때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이고 부활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충분히 깨닫고 있었을까 하는 것은 좀 부족했을 거라고 짐작은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기본적인 고백은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죄값을 치르는 것 때문이었습니까? 이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 없습니다. 메시아의 은혜는 내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날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걸 믿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열매, 10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18절에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혹은 특권을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뭔고 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성도를 이기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폭압적인 것, 어두침침한 혹은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교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든 영원한 죽음이든 간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인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음의 권세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렵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암 수술 받은 지가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종합검사에서 암 조금 정상이 보인다. 무슨 뭐 PCA 검사인가를 하면서 수치가 높다. 1년 동안 추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7월 20일 날 제가 하남에 신방을 가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보니까 주치 우리 교회 이집사였습니다. 나한테 그때쯤 이제 그 조직 검사한 게 뭔지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암입니다. 한 달 후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한 달 후에 이제 8월 20일 날 수술을 하면 이제 전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암은 틀림없는데 이제 항암을 해야 될지 어째야 될지 이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딱 한 달이었어요. 7월 20일, 8월 20일 딱 한 달이었습니다. 그 한 달이 제 인생에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6, 7개월 안에 이제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있다 갈 수도 있고
죽음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느껴볼 경험이 그동안에 별로 없었습니다. 한두 번 기회는 있었지만은 그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진단을 받아놓고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조금 있었는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구나 생각하고 기쁘게 가야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뭐 이러질 않고 다행히.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조금 믿음이 좀 늘었나 보다. 왜냐하면 40대에 제가 한번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서리를 한 달 이상 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40 초반 때인데 애 셋 집사람하고 홀어머니도 계시고 이거 내가 떠나고 나면 교회는 뭐 당장 또 담임 목사 새로 보면 되겠지만은 뭐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그 두려움 때문에 몸서리를 쳤던 40대 초반에 제 옛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20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은 죽음이 눈앞에 딱 와 있는데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 굉장히 중요한 레슨을 그때 받았습니다. 다행히 암이 전이가 안 됐고 수술하는 것으로 끝났고 한 6개월 정도 체력 회복하고 해서 수술 후에 한 6개월 지난 후부터 거의 뭐 옛날 수준만큼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교회를 좀 일찍 은퇴를 했죠. 한 4년 당겨서 은퇴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이 영광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뭐 형님, 누님이라고 부를 만한 분들이 보니까 별로 안 보이시는데 그 연세가 좀 드시면 뭐 천국을 좀 더 빨리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신다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선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해도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정인으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당당하게 살다 가리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의 정상들이 교회를 추잡하게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19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귀절을 생각하지 않고 천국 열쇠만 생각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당신을 위한 것이요, 당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될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멘하고 받으면 그 사람의 손에 천국 열쇠가 쥐어지는 겁니다. 요것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단순히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정도의 문지기 역할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하면서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내가 맬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목표입니다. 그냥 내가 문이나 열고 닫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하고 나하고 마음이 같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매면 하나님도 매고 내가 풀면 하나님도 풀고.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비슷한 존재가 되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내 가정에 대한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이 내 직장이나 내 사업체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거야말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요한복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안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우리가 주로 놓치는 게 뭔가 하면 내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귀절은 빼놓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루리라 이것만 기억을 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꽤 많이 나와서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 30분만 하나님 앞에 각자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좋다마 기분이다마 다 들어주마 그래가지고 만약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일주일 안에 세상이 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작은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저놈은 죽일 놈이고 저놈은 나쁜 놈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일 사람이 아닙니다. 사연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혀 죽일 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쌍심지를 켜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조차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쪼그라진 내 마음하고 같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계속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큼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아픔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과거도 보게 하시고 긍휼한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이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정도 나누고 내일 저녁엔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야 되겠는데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가장 위대한 표현 중에 하나만 더 설명 없이 확인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를 두고 교회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글작품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옛날 개역에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만드신 바는 좀 밍밍합니다. 그게 작품이라는 소리입니다. 글작품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아이고, 또 주름이 늘었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욕심도 있고 아직도 실수도 하고 아직도 사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아직 미완성이긴 하지만은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 여기에 앉아 계시고 여기 하나는 또 여기 서 있고 여러분 우리를 이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저녁에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꿈꾸어야 할 세상이 얼마나 크고 높고 놀라운 세상인가를 잊지 마십시다. 제가 LA에서 오신 목사님한테 들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미국에서 한 목사님과 설교를 했는데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LA 꿩 목장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원고에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써 나온 건 아닌데 설교를 마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꿩을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LA 외곽에 있다는데 제가 한번 가보지 하면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그 목사님이 절대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니고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설교 중에 했던 얘기니까 꿩 목장에를 갔는데 꿩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런데 이 LA에 있는 꿩 목장이 울타리는 있는데 천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꿩이 다 날아갈 건데 근데 한 마리도 안 날아간답니다. 아니 어째 놓았길래 꿩을 약을 먹였냐 도대체 어떻게 꿩이 날개가 있는데 닭이 아닌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꿩 목장에 있는 꿩들은 전부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꿩은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아예 날려고 시도를 안 한답니다. 꿩 목장 주인이 꿩의 그런 습성을 이용을 해서 모자를 하나씩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꿩은 대가리가 작습니다. 요만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도 클 필요가 없습니다. 요 딱 고무줄에서 여기 하나 딱 씌워 놓으면 하늘만 안 보이면 이놈이 아예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넓은 데를 천장을 만드는 것보다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꿩이 그렇게 키움을 받는다는 게 내 눈으로 안 봤지만은 믿어야 하지만은 참 믿기 어려운.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꿩 목장의 꿩들이 하늘은 텅 비어 있습니다.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 주면 그 모이 열심히 주워 먹습니다. 그러다가 살이 좀 찌면 어디로 가는 거 하니까 냉면집에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아오를 하늘도 보여주시고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지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존귀함이 가득한 그런 세상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주시고 그런데도 우리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들. 그리고는 눈앞에 있는 모이 주워 먹는다고 바쁩니다. 그러다가 살 좀 찌면 냉면집에 팔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노아 홍수 때 얘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방주를 타지 못했던 사람들 얘기를 마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전부입니다. 사기꾼들, 도둑놈들, 깡패들, 간음자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가 방주 못 탔다고 얘기합니다. 뭘 지적하는 겁니까?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에 묶여서 먹고 사는데 묶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을 놓친 자들을 마태가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가지고 설교 시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성경을 펼치고 10분만 차분하게 읽어봐도 엄청난 말씀이 우리 앞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 다 덮어놓고 그저 회사 갔다가 저녁 지어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깨워서 보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일을 다 놓쳐버리는 이런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생활일 뿐입니다. 종교 생활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정도를 공급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해봐야 빤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도 우리가 나머지 얘기들을 최대한 좀 나누어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품으면서 이 시간 한 3가지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올립시다. 이 부족한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무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의 일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 그리고 우리를 함께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이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에 약속한 것을 오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축복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를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누리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